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완전 축알못이거든요. 저는 옵사이드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축구에 관심이 없냐면 2002년 월드컵 이후로는 거의 뭐 월드컵 때도 잘 축구를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수준이냐면 제가 그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는 군대에서 축구를 딱 한 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선임들이 저랑 축구를 한번 해보고는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야, 쟤는 안 되겠다. 야, 쟤는 부르지 말자. 그러면서 저는 이 군대에서도 축구를 딱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 한 번도 불려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요즘에 좀 축구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축구를 좀 보기 시작하는데요. 유튜브에서 막 찾아서 가끔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손흥민 선수나 김민재 선수나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진짜 잘하더라고요. 제가 이 축구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도 야 진짜 너무 잘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특별히 요즘에 이강인 선수 프랑스에서 활약하고 있잖아요. 리그앙이라는 리그가 바로 프랑스 리그인데요. 우리나라의 K리그처럼 리그 1, 리그앙이라는 이 리그가 프랑스의 리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리그죠. 유럽의 4대 리그 중에 하나가 바로 리그앙인데 이 리그앙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이 리그앙의 명문 구단 중에 하나인 리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경기가 끝났는데 이제 선수들이 관객석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러 오잖아요. 근데 한 팬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너희 왜 축구 똑바로 안 하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이 경기에서의 투지를 불태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선수들 간의 소통도 없고 그냥 조용히 침묵하면서 뭔가 이 으쌰으쌰하는 그런 파이팅 없이 그렇게 경기를 하고 그냥 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팬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 유니폼을 입기 전에 수많은 선수들이 그 유니폼을 영광스럽게 여겼어. 너희는 그걸 더럽힐 권리가 없어. 이적 시장 지금 이미 문이 닫혔고 이미 끝났고 남아있는 건 너희들 뿐이야. 너희밖에 없다고. 너희가 이 경기를 치러내야 되고 너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야 너네 왜 제대로 안 하냐?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팬들이 왜 이렇게 흥분했냐면요. 바로 이 리옹이라는 구단이 굉장히 전통 있는 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옹은 1950년에 창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이어온 거죠. 그리고 바로 2003년에는 리그앙의 처음 우승을 하기도 한 굉장한 명문 구단입니다. 그러고서는 7번 연속 이 리그앙에서 연속해서 우승을 한, 그러니까 지금 리그앙 역사상 가장 많이 연속 우승을 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구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한 구단의 역사를 알고 있던 팬들은 지금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리그가 이제 막 그 유럽 리그가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4경기 한 5경기 정도 했습니다. 그 리옹이 이 욕을 먹을 때요. 4경기 뛰었는데 4경기 중에서 1무 3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18팀이 경쟁하는 이 리그앙에서 18위, 그러니까 꼴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팬들 입장에서 이 리그의 역사를 알고 있는 팬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욕을 먹고 보니까 이틀 전에 1승 했더라고요. 드디어. 네. 드디어 1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꼴등입니다. 여러분 팬들이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이 과거의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팬들이 유럽 축구는 굉장히 이제 지역하고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들이 날 때부터 봐왔던 내가 어릴 때 그 영광스러웠던 이 리옹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 영광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팬들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니네가 못하는 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라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야 너네 우승까지 했던 팀이잖아. 야 너네 잘하는 팀이잖아. 너네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왜 그거밖에 못해? 야 너희가 지금 이 과거에 있었던 이 리옹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어 라는 얘기 답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 팬들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7개의 나라를 등장시키셔서 이제 호명하면서 책망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맞지 않게 살고 있는 굉장히 그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여기엔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다마스쿠스,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까지. 이 7개 나라를 등장시키셔서 온 세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온 세상이 범죄함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드리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선지서나 성경의 이제 묵시문학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요, 대부분 완전수로서 이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 흔한 수사적인 기법인데요. 이 7이라는 숫자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7나라를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아모스로 하여금 이제 드러내도록 하신 거죠. 자, 이걸 듣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다마스쿠스, 모압, 에돔, 암몬 할 때 막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지, 아우 그 자식들 잘 됐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지. 저렇게 못된 놈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진짜 나쁜 놈들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이름이 호명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러한 수사적인 기법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의 나라를 언급하나 수를 세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라, 바로 우리의 경쟁자 남유다가 호명됐을 때 캐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야, 그럴 줄 알았어? 저 유다 것들 저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더니 저것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만 하면서 옳지 아유 안 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을 때, 그 예언에 대해서 흡족해하고 있을 때 아모스가 한마디를 더 외쳤을 것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당신들입니다. 북이스라엘, 당신들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 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놓고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말씀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이 7나라들에 대해서 아모스가 예언할 때요, 비교적 길지 않은 분량의 이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너 죄 있어, 내가 심판할 거야. 너 죄인이야, 너 죄 심각해,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짧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는요,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상세하게 나열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 이게 2장이잖아요. 이 거의 끝까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계속해서 나열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7나라들은 들러리들이었죠. 네. 하나님께서 이 대부분의 심판을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것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와닿게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선택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 잘난 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좀 혈통이 좋아서? 혹은 여러분들이 뭔가 굉장히 여러분들 조상이 뭐 쌓아놓은 공덕이 좋아서 그렇게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는 굉장히 특이한 그 특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 성경의 언어를 쓰자면 은혜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들이 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더 낫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계속 나눠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계시하시는 그 복음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그 특별한 사람들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른 이유는요. 그들이 선택받아서 내가 선민이라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억누르고 포갑하고 그들에게 행패를 부리라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조금 더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제사장은요, 그 제사장들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는 직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신과 인간의 중재자로서 신과 일반인들을 연결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제사장이 돼서 그것으로 뭔가 포갑을 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왕대심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이 억압과 폭력을 쓰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선택받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요,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다른 민족들에게 소개시켜줘야 하는 그 여러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이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개시켜줘야 되는, 보여줘야 하는 그런 자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언어를 사용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 안에 드러날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하나님께서 종국에 회복하실 그분의 나라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고 또 그 비전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고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또 앞으로 나올 이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제가 좀 요약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돈을 받고 사람들을 사고 파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을 헐값에 팔았다 그래요. 신발 한 켤레 값에 받고 팔아 넘겼다 그래요.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흙 속에 쳐박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성매매가 성행했던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로 들어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착취한 옷을 가지고서 이 다른 사람에게 옷을 착취했다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그 옷 하나 남아있는 사람이란 의미거든요. 그것을 뺏어가지고서는 그 전당물, 그것은 그 사람이 돈을 갚으면 돌려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 바닥에다가 깔아놓고 거기에 누워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의 벌금으로 가져온, 그러니까 뭐 빚을 갚지 못했다거나 혹은 뭐 뭔가 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값으로 지불했던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읽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요, 이 뒤쪽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이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판사가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판결하는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을 해서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게 만들고 그 빚을 갚는데 자기의 모든 노동력을 다 소비하고 정작 그 사람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또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아로 만든 침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굉장히 고급 가구들을 자기의 이 별장들에다가 놔두고 굉장히 사치를 즐기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 향락적이었던지 항상 고급 술을 막 마시고 있었다 그래요. 이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빨리 돈 벌어와, 나 술 사 먹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아모스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향락을 추구한 삶이 얼마나 심했던지 거의 항상 취해 있었대요. 그랬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이 이스라엘의 주변에 7나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 얘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너희가 제일 심해. 내가 걔네들 다 혼낸다고 하더라도 너희보단 나아. 북이스라엘, 너희가 제일 심하다고. 너희 진짜 너무너무 심하다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어. 영광스럽게 여겼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너희는 그걸 더럽게 걸 리가 없어. 하나님은 바로 너희를 선택하셨고 바로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셨는데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꼬라지를 봐. 너희가 얼마나 망가져 버렸는지 보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7나라들을 왜 등장시키셨을까요? 네,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더욱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엉망이 된 모습들을 보죠. 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보다도 못한,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지독한 비난과 욕을 먹고 있는 이 한국의 교회,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취급과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그 책망의 내용이요,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이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 아모스의 예언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율법을 대놓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막 언급해서 그것을 떠올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반적인 용어, 굉장히 상식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서 그 상식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더 화를 내고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다윗 왕이 얻었던 그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고, 어쩌면 물질적으로는 다윗 왕의 시대보다, 솔로몬 왕의 시대보다 훨씬 더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성전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제물도 어마무시하게 드렸다고 아모스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절기를 빠짐없이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사람들처럼 보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는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욕망을 더 채우기 위한, 그들의 욕망을 더 과시하기 위한, 그들이 더 복을 받기 위한 그러한 예배였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의 예배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잘못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너희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잘못하고 있냐? 왜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억압하고 있냐? 왜 너희 가운데 권력을 얻지 못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있냐? 내가 이루고자 한 나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왜 그렇게 이웃에게 악독하게 행하냐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교회의 잘못이 무엇이냐, 크리스천들의 잘못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어쩌면 종교 행위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에게 대한 다이렉트적인 우리의 그 태도, 우리의 이 종교적인 마음들이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우리가 아주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릴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고요.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의 잘못은, 이 시대의 교회의 잘못은 하나님 그분 그 자신에게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교회 안에서의 이 정의롭지 못한 그 모든 부분들일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북이스라엘, 유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결론 자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어디에다가 쏟아 부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다가 쏟아 부으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무능력함,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함,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끊임없이 나의 욕망을 쫓아가는 이 인류의 이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무능력함 그 자체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 심판대 위로 올라서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그 인간의 사형 틀로서 희생정신을 보여주시기 위한 모범으로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심판으로 몰아넣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백성들의 죄악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이 맹렬한 사자의 부르짖음, 이 이빨이 들이온 하나님의 외치심을 그분 자신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맞으신 것이죠. 들어 부으신 것이죠. 그리고서 그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실체이십니다. 살아있는 이스라엘이시라고요. 이스라엘의 화신이시라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일을 그분의 육체로서, 그분 안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하지 못하신 그 일을 하시는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 차원이 아니라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은혜, 긍휼, 오래 참으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처음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세상을 누구 속에서 본다고요? 예수님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만을 위해 선택된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기만을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 선택된 제사장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온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지금 이 한국 땅, 극동이라 부르는, far east라 부르는, 이 동쪽의 가장 끝이라 부르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건너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복음이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제 설득해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나는 그냥 죄인이야, 난 그냥 쓰레기야, 난 그냥 멸망받아도 싼 사람이야, 난 그냥 지옥 가야 되겠어 라는 마음을 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너와 함께 식사를 하고 너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너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신 이유는 네가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그 더 놀라운 부르심이 있기를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그것을 네 속에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해서 그래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이 놀라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부르심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 가운데 감격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제사장들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마틴 루터가 선언한 것처럼 사제와 평신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놀라운 직분으로 불러내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직접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만 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언급한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요, 제사장 그 자체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요, 대상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긍휼과 자비와 그분의 선하심과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보여주게 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만드는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책무가 있는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선지자, 이번 주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이렇게 영광스럽습니다. 원래 성도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의 일을, 왕의 직무를 잘 수행할 때 세상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난다고요. 복음의 아름다움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된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초청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작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을 통해서는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이 받은 책망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서 우리를 다시금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적 그 특징을,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지금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얘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고 싶다.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욕망을 따라서 너희의 죄 속에 살다가 죽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가 할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이 남아있는데 그냥 그 너희의 욕망을 충족하는 그것 가운데 너희의 삶을 다 허비하고 있니? 라는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이 놀라운 직분, 여러분들의 이 놀랍게 상승된 이 신분으로서 하나님께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함,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부도덕하게 행함,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 가운데 우리의 손을 뻗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지 못함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어떠한지, 그 복음이 펼쳐낼 세상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부담스러우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바운더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제사장 삼아주시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